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이 이른 새벽 첫 시간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동영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절망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같이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아침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아침과 새벽은 구분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요.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고 가고 또 오시는 가족들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새해 더 건강하시고 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36절부터 43절까지는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비유는 무리에게 말씀하고 비유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제자들을 불러내든지 제자들이 나오든지 그 제자들에게만은 비밀을 다시 해설해 주신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국 비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 예수님의 비밀을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44절부터 50절까지는 또 이어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천국은 마치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렇게 이야기. 둘째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은 뭡니까? 물고기를
갈라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물 비유, 물고기 그물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심판날, 다시 말하면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끝나는 4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듯이 무슨 말씀입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 뽑아 버리라고 그랬어요?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뽑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끝에는 추수 때가 되면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곡식의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열매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검은색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불에 던져지는 처지에 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곡식 속에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기 때문에 곡식은 숱한 가라지의 방해 공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영양분도 빨아먹고 막 자랄 때도 마치 교묘하게 자기가 곡식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숨어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꽉 깨물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내야 된다. 그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생존해야 된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마치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막 그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장수처럼 그렇게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비장함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마음만 먹고 막 싸우는 용사처럼만 살아가면 사는 것이 재미가 있을까요? 고되고 힘들까요? 고되고 힘들죠, 그죠? 힘들 것 같잖아요. 너무 막 비장하고 하나의 어떤 여유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뒤따라 나오는 그 비유에 보면은 어떨까요?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간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찾고 찾는데 기쁜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그죠? 기쁜 마음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뒤따르는 비유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치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비장하게 싸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맨날 싸우면서 살고 싶으세요? 기뻐하며 살고 싶으시죠? 저도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뻐요? 아니면 어때요? 기뻐요? 네.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발견해내야 된대요. 발견해내야 된다. 따라 볼까요? 천국은 발견해야 합니다. 왜 발견해야 될까요? 왜요? 감춰 있으니까. 오늘 봤더니 감춰 있다지 않습니까?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 발견해낼 때 어떻게 발견해냅니까? 잠언의 2장에 보면요. 마치 은을 찾듯이 찾고 보화를 캐듯이 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화를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신문 같은데 뉴스 같은데 이런 거 기사 본 적이 있잖아요.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개를 키우는데 개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막 밥을 줘가지고 개를 키우잖아요. 그 밥그릇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그 기밥그릇 나한테 팔라고. 아니 이걸 어디다가 쓰냐고. 이거는 그거 안 파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쓸데 아니 이건 버리는 거라고. 막 안 파.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냥 달라고 그랬으면 될 텐데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 달라고 그러고 안 판다고. 기밥그릇이 뭘 파냐고. 점점 더 가격을 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기밥그릇이 무슨 고려시대에 무슨 뭐 청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숱한 가격을 막 붙여서라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발견해낸다는 것은 반드시 그 보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밭에 보화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둘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있다는 확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자, 이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막 여기 지금 막 표정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한테 들킬까 봐. 여러분 로또가 이렇게 막 1등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막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굴에 그게 막 드러나는 거죠.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발견해내야 되고요. 둘째는 뭡니까? 확신. 그것이 있다는 확신. 그게 중요하고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올인한다고 했어요. 올인. 올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박에서 나온다고 지금 누가 저기 뒤에서 이렇게. 맞아요. 도박. 여러분 예전에 그 도박 TV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올인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이병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막 판돈이 이렇게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가 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가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받고 더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올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거는 게 올인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패를 가져도 그죠? 이 뭐라 그럽니까? 이 패, 포카 뭐 이런 건 숫자 4자리 포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자기가 하다못해 그런 패를 가져도 자기의 모든 것을 집문서 땅문서 다 이렇게 거기다가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가치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인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기 위해서 올인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에 올인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스포츠에 올인하고 있는가? 내가 드라마에 올인하고 있는가? 내가 여가 생활에 올인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취미 여가 생활만도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건강을 잃은 사람들 보십시오.
시한부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그 건강을 해치고 나서 지금까지 나쁜 거 하나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이 새벽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올인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요,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 겨자씨,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면 나도 모르게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누룩은 퍼지고 부풀어 오르는 게 속성이잖아요. 퍼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우리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자라난다, 천국이 퍼진다, 부풀어 오른다, 이런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완성, 주님이 오시는 천국의 완성 때까지도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천국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쁘다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비장하다고 그랬습니까? 기쁘다고 그랬어요. 기쁘다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므로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기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은 그냥 가만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벌레가 쓸잖아요. 못 먹게 됩니다. 근데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되고 막걸리가 되고, 막걸리는 쌀이죠. 쌀이 되고 막걸리 되고, 하여튼 사람들한테 아주 맛있게 되는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 같은 가루서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가루서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복음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변화시켰지만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부풀어 오르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주님 곁에 갈 때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셔서 그때까지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천국을 살고 천국의 삶을 향유하는 데 모든 걸 쏟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삶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쏟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걸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쏟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데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 지키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리 주님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삶을 사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이 천국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찾고 찾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